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인디언에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신비하고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급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왔나 봐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말을 멈춘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누가 들으면 허세 장렬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가끔은요 내 안의 영혼이 좀 버거워할 정도로 나를 몰아붙이진 않고 있나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뭘 그렇게 해놓지 못한 것들 생각나고 후회되는 게 많은지 마음만 바빠요. 그래서 오늘 회복 함께 하시는 동안은 조금 여유 있게 바람 한 자락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분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한결같지? 이게 은혜인가 싶은 주인공입니다. 개그우먼 사모님으로 소개를 해야 되나? 일단은 개그우먼 전효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효실 씨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개그우먼에서 이제는 3호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효실. 제1회 대학 개그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K본부의 공채 7기로서 활약하며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갈 것 같았던 신인 시절. 뜻대로 되지 않는 연예계 생활에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고 사과를 할 틈도 주지 않고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 상처. 이제는 밝게 웃으며 현재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된 전효실 3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동기들 쟁쟁합니다. 남희성, 김국진, 김용만, 유재석까지. 어머. 아빠가 준비하고 사랑하는 그 노숙자들보다 딸이 서울에서 더 불쌍한 노숙자예요. 이게 사명이야 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걸 나만 누리기엔 이 비밀이 너무 아까워. 엄마인데 두 아이가 있는데 늘 내 생각은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육신의 자아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변화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제 동갑내기 친구기도 하고 한 차례 격동의 그 개그계를 겪기도 했고 아유. 그리고 또 개척교회 사모님으로 이제는 커넥션 교회라는 진짜 아주 믿음이 투철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교회죠. 네? 말 그대로 네. 커넥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커넥션 교회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커넥션이 연결이라는 의미인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약간 커넥션한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은밀한 거래. 은밀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남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연결해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기질에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또 발음이 잘못하면 또 연결고 이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진짜 우리가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절실하죠. 그렇죠. 네. 다 단절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커넥션 교회가 아니었나. 맞아, 준비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 우리가 KBS 개그우먼으로 만났을 때도 이 순간들을 준비시키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때도 크리스찬이었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우리가 그래서 좀 코드가 잘 맞았고 잘 맞았어. 저는 하나님의 좀 영혼. 날라리 신자. 좀 속썩이는 딸. 약간 왔다. 근데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저도 셌죠.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이었고 엄마 아빠 곁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교육적인 환경이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로 오고 학교를 다니고 제가 대학 개그제 1기 출신이잖아요. 오늘의 날씨 전효실입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가 되겠고 날씨는 맑겠습니다. 효실 양이 네 역시 볼까 봐. 자금 50만 원 그리고 3박 4일의 일본 여행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자리죠. 동기들 쟁쟁합니다. 남희성, 김국진, 김용만, 유재석까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힘들었다니까요. 진짜 그 완전 지금 굴지의 최고죠. 내로라는 그 남성 최고죠. MC들 개그맨들이. 네네.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또 프로그램에 투입이 돼서 뭐 봉숭아땅, 몽실이, 뭐 부채도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2, 3년에 걸쳐서 최고의 시간을 맞아. 네, 저는요. 저희 집 수도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따뜻한 옷으로 잘 감싸줬어요. 그래요. 이 모수는 헌 옷으로 그런 거 하면 보온 장치가 됩니다. 엄마가 입고 계신 민국 코트를 잘라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야야야! 그 도와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지. 선생님,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아, 또 늦었다? 죄송할 수도 있지. 죄송할 수도 있어요. 하나, 도사님!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못 웃겼을까? 왜냐면 정말 나만 올라가면 그때는 또 공개 방송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막 방청석에 막 한 1,000명 있는데 다 웃기다가 봉숭아땅에서 나만 올라가면 NG가 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죽겠는 거죠. 그렇지.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 그러니까 이제 선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야, 너만 못 웃겨. 근데 그 한마디가 나는 너무 센 거죠. 그치. 근데 맞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웃기기 이전에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 올라서 이 환경도 너무 세고 사실 좀 셌잖아요. 제일 강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왜 웃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게 거야.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좀 주눅 들어 있으면 더 웃기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사실 개그우먼이 세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기싸움이거든요. 그래요. 스스로와의 기싸움, 기선제압 막 이런데 선천적으로 성향이 좀 순둥순둥해요. 매일 울었어.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울고 또는 우는 애들 위로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적응 못했을 때 참 좋은 의지가 아. 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개그 프로그램 하시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개그우먼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떠났어요. 왜냐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연습도 주일날 맞아, 하고 그리고 또 개그맨들 행사도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방송국에 가면 혼자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걸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근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한 거죠. 이전에 또 다른 삶이니까. 그래서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네. 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야. 아.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아는 거죠. 아. 내 딸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치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부자연스러우니까 아빠에게도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골로. 근데 이제 때가 온 걸 알았죠. 근데 그때 제 안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삶에 대한 분노. 웃기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아버님이 그냥 사실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유실아 많이 힘들지. 거기에 제가 폭발한 거야. 아이고. 그래서 아니 그냥 아빠는 한마디 하신 건데 제가 막 아빠한테 막 쏟아냈죠. 아빠가 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 서울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분노를 멈췄어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늘 평생 꿈이 노숙자들을 위한 농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던 뭐 그 사업 그 다 비즈니스를 정리하시고 그걸 준비 중이셨는데 참 사람이 약하죠. 그걸 건드린 거야 제가. 아빠가 그 준비하고 사랑하는 그 노숙자들보다 딸이 서울에서 더 불쌍한 노숙자예요.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 아이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낙심하시더라고요. 그거 들어가셨어. 근데 그 아버님께 제가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좀 있다. 근데 그 좀 있다가 한 1, 2분 지났을까? 쿵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시골집이었으니까 뭐 고향인가?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님 들어가신 방문이 열렸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문 옆에. 그래서 처음엔 진짜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됐죠. 근데 뇌출혈이셨어요. 정말 이게 삶이 멈추더라고요. 아니 2, 3주 전에 나랑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진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 5분을 돌리고 싶다. 그렇겠다. 이게 뭐라고? 그렇겠다. 이게 뭐 내가 뭘 왜 이렇게 참 인간이 약하다. 그렇게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셔서 뇌출혈이셨으니까 여러 번의 이제 뇌 수술을 받으시고 아버님이 3년 6개월을 그냥 누워 계셨어요. 원하시던 그 노숙자 농장도 못 하시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제 삶이 멈췄고 그때 터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그맨을 그때 그랬구나. 멈췄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스톱이 됐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양국으로 가서 리포터를 시작했고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근데 제가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나를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그 삶이 멈춰버린 아버지, 너무나 고생하는 가족들, 내가 막 밤마다 나를 쳤어. 사실은 진짜 나 정말 효실 씨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게 없어지면 끝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그냥 버틴 거예요. 오빠도 신학을 하셨는데 휴학하고 아빠를 지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터널 가운데 제가 더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붙잡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설 전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집에 내려가서 대전이었는데 엄마랑 오빠 쉬시게 하고 늘 24시간 간호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님 침상을 지키다가 아버님이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셨어. 그래서 옆에서 그냥 아버님한테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그냥 내 얘기도 주절주절 아빠 오늘 뭐 했다 얘기하다가 잠들었는데 누가 탁 쳐. 그런 느낌이 들었어. 탁 깼어요. 근데 아빠하고 나야. 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 거야. 근데 직감이 오는 거야.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가시나 보다. 그 있어. 있어. 근데 막 아버지가 숨이 이렇게 가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있어 봐.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나도 이렇게 숨이 가빠 오는 거서 뭔가 아빠에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빠는 이렇게 호흡이 가빠오시고 목에 또 이렇게 호수도 꽂으시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투병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팔이 참 가느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입가에 귀를 댔는데 아버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내 귀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인데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그날 아버지가 그게 마지막 유언이셨고 가족들의 이제 찬양 가운데 눈을 감으셨는데 진짜 천국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버지가 그 육신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시는데 아빠의 얼굴을 보는데 서윤 씨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고단한 인생의 끝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빠가 천국에 가셨구나. 그렇지.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네, 진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아빠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 같은 인생도 살리셨다면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살아서 나도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때 리포터를 할 때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제가 KBS 그때 국장님인가 쇼부를 쳤죠. 딱 나 주일만 교회 가게 해줘라. 그럼 나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뭐든지 하겠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이쁜 리포터 축에 못 끼니까 그래서 갑자기. 아니 생존형 리포터 나 다 했잖아. 뭐 아유, 알죠. 패러글라이딩, 아이스다이빙, 진짜 뭐 어디선 다 있었어. 다 했어. 네. 진짜 어느 날은 그 한탄강에 얼음 뚫고 밑에 들어가서 끈 묶고 SBS, 요즘 MBC 그렇게 하는 분들 없어요. 없어. 예. 큰일 나죠. 예. 제가 그걸 했어요. 왜냐면 나 그 다음날 주일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리포터 하고 주일 지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오늘입교회 청룡 목사님이 소개팅을 시켜주시는 거야. 올게 온 거지, 올게 온 거지. 나 이제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그 남자를 만나나 어떤 사랑을 보다. 이제, 근데 나는 늘 생각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를 생각했어요? 키 180에. 아이고야. 그리고 그때 찬양 인도하던 굉장히 아, 교회 오빠가 있었구나. 스마트해 보이던 홍삼이 오빠가 있었어. 이름이 이홍삼이었어. 아니 근데 막상 너무 자양강장 느낌. 아니 근데 막상 갔는데 홍삼이 오빠가 아니더라고. 아이고, 저런. 그분이 나오셨어요. 원칠하시더만. 뭘 원칠이야. 근데 정말 2대 8에 또 너무 이 연예인 만나니까 긴장을 했는지 양복에 다리미 자국 있는 거야. 스팀 안 다리고 일반 다리미.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까만 구두에 실밥 나온 거. BYC가 아니고 DYC 실밥이 나온 거야. 난 너무 싫었잖아.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결혼 배우자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해놓고 실밥을 못 참겠으니까. 본인이 기도했네. 그리고 이제 2번 더 만나고 사실 교회 옮기려다가 목사님이 또 부패비도 내주시고 39,800원 그러다 결혼했어요. 너무. 근데 정말 놀랍게 사모가 됐는데도 육신은 아직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 이 방송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방송밥을 먹잖아요. 아유 주여. 평생 갑니다. 이게 미련과 어떤 맺힌 마음, 방송에 못다한 어떤 미련들이 정말 평생 가요. 맞아요. 장악력이 그렇게 세요.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마약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사모가 됐는데 교회 갔다 와서 딱 TV를 보는데 그날따라 네. 우리 동기들이 김국진, 김용만 막 트로피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넌 실패했어. 아하. 쟤들 봐라. 너 지금 뭐하니? 내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추리하고 정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감정에 먹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겠다. 맞아요. 2002년이었어요. 월드컵 때.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가위 들고 TV 선을 잘랐잖아. 잘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잘하신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월드컵을 못 본 거야. 월드컵.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자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한 게 엄마인데 바뀌고 싶은 거예요. 아내로서도 너무 바뀌지 않고 엄마인데 2아이가 있는데 늘 내 생각은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이 육신의 자아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변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알아본 게 코칭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모인데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러고 집에 와서는 막 벽 굶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막 내 자신이 막 그럴 수 있죠. 인간이. 네. 또 내가 겪어왔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심한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거예요. 특히나 산후야. 연년생 낳고 그러면 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회복 못하면 나는 엄마로 아내로 삶으로 못 산다. 맞아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내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이 그리고 내 모습을 결국은 남편도 알고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코칭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그 공부를 나 정말 공부 취미가 없는데 10년을 한 거예요. 웬일이야. 10년을
정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 코칭이 시작될 때인데 막 미국과 연결돼서 하고 와.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전화로 하고 세상에.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정말 바뀌고 싶어서 살려고 한 거죠. 근데 내 자신을 정말 바뀌게 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나의 코치였는데 내가 내 삶을 다 얘기했어요. 나 개그맨인데 웃기지도 못하고 산후우울증도 있고 아빠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코치가 미국인 코치셨는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게 첫 질문인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상처도 있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아픔이 있다고요. 다시 묻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실패했고 아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당신 자신으로 못 사냐고요. 망치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니 그건 다 과거고 어제이고. 그렇죠. 근데 왜 어제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나는 그거를 왜 끄집어 싸매가지고 와서 또 오늘을 세팅하는 거지? 그렇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계속 밥을 차리는 계속 밥을 먹고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 코칭을 공부하고 또 야.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존재대로 살기 원하시는 아멘.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상처와 이력과 아픔이 아니라 그냥 나를 태초에 만드셨던 그 정금 같은 그 모습으로 오늘을 내가 돌파하고 살기 원하시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네, 뭐 했어요? 우울증이 오면 햇빛이 싫잖아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햇빛을 봤어요. 아. 그리고 내가 조금 회복이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가 아프게 했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개그맨 선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늘 놓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때론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보여. 이렇게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차가 오잖아요. 이렇게 유치원 차가 오면 나도 상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엄마들이 보여. 아픈 엄마들의 특징은 머리를 안 감아. 머리가 산발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추리닝을 입어. 남편 추리닝을 입어 무릎 나온 거를. 그럼 이제 애들 보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올래요? 같이 밥 한 번 먹을래요? 와, 엄마들은 밥 한 끼 해준다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엄마들을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엄마들이 너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네. 아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요 10년 동안 제가 30살부터 40살까지 매달 매주 그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와. 매일 우리 집을 오픈해서 누군가는 왔어요. 때로는 엄마들, 때로는 싱글맘들, 때로는 홀사모님 이런 그룹들이 뭐 연령을 초월해서 매번 소그룹으로 그걸 10년을 했어요. 와. 10년을 그냥 저는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건 성김이 아니라 그냥 저도 즐겼어요.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제가 코치였잖아요. 미국에서 코치 자격증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코치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년 내내 이런 근데 미국은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자격증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내내 사람들과 이 소그룹을 하고 모임을 하고 때로는 힘든 분들, 장애가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힘든 분들은 제가 전화로 코칭을 했어요. 또 컴퓨터로 하고. 근데 이 데이터가 이미 국제 코치 자격증을 너무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날 그 진짜 하나님이 그냥 은혜죠. 맞아, 이게 디렉팅을 하신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처음부터 10년이 걸릴 거야. 네. 10년이 걸리고 매일 너희 집으로 누굴 불러야 될 거야. 그러면 자격증이 올 거야. 이러면 못하지 않아요? 못하죠. 헛구역질 나오잖아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즐겁게 하게끔 하시니까 하나님은. 네, 그래서 이게 사명이야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신난데 이걸 나만 누리기엔 이 비밀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사실 그 시작은 1%인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에 1% 격려 한마디만 해줘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사모가 되고 또 코칭을 하고 또 주변에 너무 아픈 엄마들이 많으니까 또 가서 함께 그걸 나누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개척으로 부르셔서 저희는 개척할 상황이 안 돼서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럼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그냥 개척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홀을 하나 50만 원 주고 제일 싼 홀을 빌려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크리스찬도 부르고 그냥 동네 사람들도 부르고 재밌네. 그랬는데 개척 정말 콘서트 처음 들어요. 400명이 온 거야. 와우. 근데 크리스찬이 200명 그리고 비크리스찬들이 200명. 세상에.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콘서트는 했는데 예배할 공간이 없어. 네. 그래서 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어느 가정 지원센터 관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코칭으로 그 지역 싱글맘들을 이제 섬기는 일들을 봉사를 했었는데 네. 그 관장님이 크리스찬도 아니셨어요. 근데 전화하셔가지고 사모님 혹시 예배 드릴 공간 있으세요? 그때가 2월 말이었어요. 설립 예배는 3월 초로 결정을 했는데 아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텐트 치죠 뭐. 그랬더니 저희 공간을 쓰세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그 개포동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예배를 시작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이 교대의 어떤 카페 공간에서 또 문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홍대로 가고 근데 홍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바엔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김포로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원하실까 넓은 공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딱 10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죠. 야,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네, 믿음으로 계약을 네. 하고 2주 후에 오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무한테도 이 공간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2주 후에 네. 저희가 아는 한 지인분이 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9층 공간을 보여드렸죠. 네. 지사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연결하고 세상을 연결하고 정말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또 아픈 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교회이면서 카페 사역을 했죠. 아하. 주중에는 엄마들을 위한 카페로 그리고 주일날은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또 문화 사역자들을 위한 문화 콘서트를 하고 와,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네. 그렇게 인도가 되셨네요.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네. 작년에 또 다른 공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그쵸. 공간을. 하나님이 1층에 카페를 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점에.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는 지인이 사모님 이 공간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서 봤더니 숲이 있고 마당이 있는 공간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 그 건물주를 찾아갔죠. 어. 전 단순해요. 와, 진짜 그래서- 단순하다. 그래서 단순해. 아, 진짜 매력 있다. 단순해.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그 건물을 지으신 건축주가 우리가 그 교회 공간이잖아요. 카페로 썼던 그 교회 공간의 손님이셨던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본인이 아들이 셋인데 사모님 그 카페가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이 공간에 사모님이 들어오시면 보증금 내지 마세요. 어머. 와우!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4월에 그 카페 커넥션을 김포에 오픈을 해서요. 마당이 있고 숲이 있으니까 너무 오픈을 치유의 해서 현장이 되겠다. 네, 코로나 시즌이지만 방역을 지키고 그 마당에서 아이들이 와서 땅을 파고 그렇게 애들은 땅을 파. 애들은 땅을 파고 엄마들이 와서 또 쉼을 갖고 어느 날은
하나님 왜 저죠? 저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이고 능력이 없는데 그럼 늘 하나님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 내가 위대하고 능력 있잖아. 아멘. 그래서 아멘 했죠. 카페를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카페 거리인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카페나 영업점을 뭐 하시는 요즘. 사장님들이 다 우울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아 이분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아하.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저희 카페 안 와요. 그 카페 거리에 우리가 카페인데 다른 카페 가서 커피 마셔드리고 바람직하시다. 밥 사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카페 거리에서 저희 교회 카페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렇죠. 같이 공생하게끔. 네, 사모님 카페 커넥션이 들어오고 이 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를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너무 어려움들 힘들어요. 가운데 계세요. 네. 그럼 우리의 역할인 거죠.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고 소망을 드리는 거죠. 너무 멋지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진짜 아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전효실 씨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진 않았어요. 맞아. 정말 순하고 선했지만 이런 에너지는 사실 이거는 전효실 씨께 아니에요. 소심했죠. 맞아요. 소심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어울렸거든요. 네, 저는 항상 그 눈치 봐야 되는 외부에서 아우. 온 사람으로 그래서 소심한 코드가 우리를 연결시켰다면 지금 전효실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는 와, 이 성령님이 안에서 사람을 갈아엎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와,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좀 못했어요, 잘. 선씨 제가 네. 어느 정도 대인 기피가 심했냐면 맞아요. 개그맨일 때 네. 매일 출근을 하면 그 개그맨실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언제 저 문을 열지? 그래서 늘 지각을 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화장실이 좋았다. 그렇지, 늘 그 안에 있었잖아. 편했다, 거기가. 평화롭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돌파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렇죠. 언제까지, 진짜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도 라디오 진행하면 육아맘들이 네. 산후 육아 후유증 때문에 너무 울적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세상에 아픈 엄마들, 사실 꼭 아픈 엄마라고 하시기가 그렇고 아픈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이고 아내이고 또는 내 자신으로, 그러니까 존재를 잊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구처럼 하려고 하는 맞아. 그런 요새 것들이- 그 인별그램 네네네. 이런 거 보면 저도 한 30분만 들여다보면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남들은 다 번듯하게 사는구나, 나 빼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또 인스타, SNS.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는 인스타일 뿐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오면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럼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세요. 의외로 변화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내 완전함은 우리는 늘 외부에서 찾잖아요. 집, 뭐 외부의 조건들, 그게 아닌 거죠. 내가 70평에서 산다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S대를 갔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완전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이 정도도 괜찮아. 맞아.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맞아요. 긍정으로 바뀌어요. 저에게 오는 엄마들이 대다수는 사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남편과의 그 소통의 어려움, 뭐 시부모님과의 어려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에서 시작하지 말고 본인 자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더 큰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린 자존심이 있거든요. 맞아요. 왠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거든요. 맞아요. 인정받길 원하잖아요. 네. 그럼 내 자신을 딱 깨달으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저의 인생을 바꾼 건 그거 단 하나였어. 시작도 어렵고 남편들도 다 힘든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딸아, 저들도 저들의 삶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아, 조금 최선 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래, 다 같이 어렵다. 다 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스타트가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긍휼함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선희 생각해봐요. 왜 힘드냐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몸도 굳어져. 정말 사람에 삭시.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굳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말랑말랑해져. 네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그러면 정말 주님을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정말 몸부림치죠. 그럼 어느 날 조금은 풀려 있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면 그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맞아. 저희 카페가 그 카페 거리에 말랑말랑 들어갔는데 카페구나. 들어갔는데 조금 힘들게 하는 업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굳어지는 거야. 아니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딸아 또 굳어지려고 한다. 말랑말랑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저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매장에 저희 멤버들을 데리고 가서 많이 사줬어요. 많이 막 민원도 넣고 우리 되게 힘들게 했거든. 근데 나 또 내 인생에 그런 비싼 액세서리 사기 전 가서 왜냐면 그들도 그들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양식이 너무 각각이에요. 근데 사실 선희 씨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큰 사랑을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 원하시니까 이거는 속수무책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라. 맞아요. 네, 뭐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하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뭐 시댁 남편하고 힘든 관계 가운데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은 몇 점이에요? 1에서 10. 그러면 다들 10이래. 너무나 굳어져 있고 단단하고 돌덩이 같대요. 그럼요.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분노가 되면 땅땅해요. 되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다른 데서 그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러면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만나도 되고 정말 매일 말씀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럴싸하게 말씀 공부가 아닌 그냥 매일 한 구절. 매일 한 구절을 오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돌이 깨어져요. 그리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또 와닿는다. 제가 요새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게 어머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똑같아요, 저랑.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톱이 가끔씩 이렇게 맞물리는데 힘들죠. 오늘 마음이 또 딱딱해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좀 언짢아한 기분으로 나오면서 그래 회복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깨우쳐 주실 거야. 나 진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 저도 사실 저희 친정어머님하고 참 스타일이 안 맞았는데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도 있었고 저는 늘 정확하고 막 이런 빈틈없으신 어머님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내시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여자로서도 엄마가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로 다가간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와의 데이트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랑 드라이브 하는 거야. 엄마랑 드라이브 하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때로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문제가 아닌 엄마의 삶을 이야기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엄마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셨구나. 엄마의 이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께서 좀 초조하시겠어요. 이러다 설교 뺏기시겠는데. 지금 완전 스며들어서 나 계속 이 코칭에 스며들고 점여드는 느낌 아세요?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와, 김장철 배추처럼 절여졌어 난 지금 완전 순종적인. 사실 제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저를 만났을 때 그랬대요. 정말 날라리 뽕. 정말
늘 C 채널에서 뽕은 처음 났죠. 아니 그러니까 날라리까지 나왔는데 날라리 뽕은 처음 날라리 중에 났어요. 최고봉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 전에 선을 볼 때 늘 조신한 장로님 따님들이 나왔대요. 이렇게 투피스를 입고 이렇게 땡땡이 치마를 입고. A라인. 저는 그날 그냥 땡땡이 레깅스를 입고 나왔거든요. 와우. 연예인인데 그 정도 입어줘야죠. 오, 날라리 뽕 맞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저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런데 남편이 많이 인내해줬어요. 인내해주고 제가 또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늦가기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세상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신학교만은 안 돼요. 저 그냥 3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저 이렇게 세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난 너무 싫어. 나 요 정도로 할래요. 하나님 그걸 꼭 건드리시더라고. 나 그 기도 하지 말아야지. 정말 왠지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상담학 박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와우.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다 열리고 다 준비됐는데 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너 그게 최선이야? 아이고. 그게 정말 네가 가길 원하는 길이야? 근데 또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뭔가 좀 그럴듯한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효시락 코칭도 좋고 상담도 좋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뭔 줄 알아? 성령이야. 네가 성령 안에 더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갔거든요. 우리 남편이 저를 이제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되면 차에 태워요. 그럼 차에 태우면 이렇게 해. 그럼 이제 학교 앞에 이제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몇 년을 매일 울면서 공부했어요. 그랬구나. 못 알아듣겠는 거야. 뭔지 알아. 엘라인지 이브리언지 또 성경 구절은 왜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매일 울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버텨. 정말 졸업을 못할 것 같았는데 성경고사도 패스를 몇 번을 못해가지고 끝까지 버텨. 계절학기 해서 졸업을 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멘. 저를 바꾸게 하신 게 뭐냐면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늘 이제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콘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안에 깊은 면에서는 왜 저기서 멘트를 저렇게 치지? 왜 저기서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좀 표현을 못하지라는 있죠.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는데 있죠. 신학교에 가서 다 깨졌잖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깎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 부르시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를 그 예전에 진짜 하셨어요. 저도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막 다 망하고 방송 이제 끝나고 막 정성이 끝났다 막 이럴 때 그럼 하나님 제가 방송하는 게 싫으셨어요? 그럼 저 뭐 목회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신학하라고? 뭐 그 기도도 아주 이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너무 명료한 미닝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로 내가 약간 너무 찌그러졌던 기억이 10년 전이었어요. 와. 진짜 와 선교 신학 뭐 코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막아놓으셨을 때는 그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딱 너무 심플하게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맞아요. 막 박혔어요. 제가 우리 선희 씨 그렇구나. 이제 5학년 됐잖아요. 네. 개그맨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늘 저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럴듯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일은 이 정도 위대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이 정도 스케일이 돼야지. 근데 한 30여 년의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바로 너. 그냥 네가 좀 더 나와 친밀했으면 좋겠어.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 좀 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듯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네가 내가 만든 네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여. 그렇죠.
뭘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건데 그냥 사랑하시니까. 참 우리 하나님 꿈 소박하신데. 내가 그렇게 뭔가를 나라를 구하고 싶어해요. 맞아.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 뭔가 막 팩을 긋고 좀 뽀대나게. 너나 잘 살아 한다고. 아, 오늘 기본을 건드리는 진짜 이 명치 끝을 관통한 듯한 그런 아주 단순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바라는 건 나의 행복. 그렇죠? 그 맞아요.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설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누구 발구는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를 일으키면 그 행복감은 평생도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설계 자체가 우린 그렇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난 거예요. 아, 오늘 진짜 우리 전효실 사모님, 예, 진짜 이제 그 직함이 한 개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고, 전효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계신 어떤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 선물을 받아서 감사드리고,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알겠어요. 데이트를 안 했네요. 너무 당연한 존재라. 아, 많은 분들도 그런 은혜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축복합니다. 밖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친구야. 만나요.